늘
맞춰지고 왕국의 새벽은 오고 있습니다. 주의 거처 위하여 주의 백성 받도록 주께 모두 바치네 주가 다 주셨으니 주의 왕국 위하여 의에 드리네. 할렐루야. 주의 기쁨할 때 즐거움이 넘치네. 그러나 달콤한
예수님. 27장, 27장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0쪽입니다. 거듭 집회의 실행입니다. 아멘. 즐거워하며 그리스도를 말하는 영으로 집회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말하는 영으로 집회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거듭 집회는 우리가 주중에서 갖는 소그룹 집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그룹 집회가 정상적인 집회가 되려면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영으로 집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으로 이 책을 다루게 되는데 이 책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끝나가는데 이 책은 1989년도에 미국의 NIM의 전체간 훈련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전체간 훈련생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84년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실행하고 나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그러니까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6년간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실행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사고를 거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있는 책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근데 제목을 왜 훈련과 실행이라고 했느냐면 그 6년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실행함으로써 교회의 모든 형제자매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89년도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훈련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이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머리신 주님이 몸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훈련하고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많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통해서 열매 맺기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복음 전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복음주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주를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지만 이것만 있으면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실행함으로써 남아있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복음지만 의지해서 주게 되면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게 되겠죠. 있게 되고 감동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 이 복음지의 내용에 따라서 주님의 이름 부름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교회 생활 안에서 남아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만 실행하고 또 복음주를 전파하지 않는 것도 또 한쪽으로 치우친 거거든요.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반드시 남아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복음주를 들고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음 파라시를 통해서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소그룹 안에서 대적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대만에 다녀와서 주님이 대만에 다녀온 이후에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움직이신 것은 30년 단위로 대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대적이 30년 단위로 나눠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훈련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30년 단위로 대적으로 나눠서 새로운 실행하는 데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고통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실행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우리를 30년 단위로 나눠서 모이게 하셨습니까? 우리 팔대지역도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으로 신간사청에서 25명이 모여서 했는데요. 너무 달콤하더라고요. 너무 달콤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고 그때 계신 분 중에서 2명 외에는 전부 신원했습니다. 신원하면서 그래서 30년 단위로 나눌 때에 우리가 교회 생활의 3대 맛을 보게 되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정말 관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첫 집회에서 우리가 많이 느꼈거든요. 느꼈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실행하기 위해서 대적에서 소그룹에서 서로 고통함으로써 동반자를 찾아서 우리가 따뜻한 문을 뚫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84년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실행할 때는 문을 두드리러 나갈 때는 그냥 모든 사람들 위주로 많이 나갔었거든요. 나갔었는데 89년 이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을 방문해야 되냐면 따뜻한 문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우리 윗집과 아랫집과 옆집의 사람들 다 안면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실행하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지난주 26장이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훈련과 실행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26장의 그 내용을 우리가 소그룹에서 서로 고통하시고 또 대적에서 서로 고통하심으로써 이 26장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분명하게 실행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부흥안에 들어갈 것이고 25명 모이는 우리 대적은 50명으로 연말에 우리가 청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관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정하신 길을 분명하게 실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중에서 318쪽에 세 번째 단락을 제가 잠깐 고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캘리포니아의 몬터레이 파크시에서 40명이 88년도 4월에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40명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는데 1년 반이 지난 오늘날 89년 오늘날 그들은 100명이 넘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 밑에 보시면 캘리포니아의 산 가버리에서는 14명, 14명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었는데 1년 반이 지나서 60명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하시엔다 하이스라는 또 다른 교회가 있는데 두세 명이 모였거든요. 두세 명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15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왜 이런 합당한 증거가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분명하게 실행했다는 겁니다. 생명복은 복과 소지 분명하게 제시된 대로 훈련하면서 실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축복하셔서 합당하게 증거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새로운 대적 실행할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무엇인지 또다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두세 명의 동반자와 함께 나가서 이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남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정말 동반자 찾아서 실행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소그룹의 실행인데요. 이 소그룹의 실행인데 이 소그룹이 교회 생활의 기반입니다. 기반. 여기를 보시면 복음의 학생과 교회 행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형제님들이 토요일 날 전체로 봉사하고 교통을 할 때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85년도에 주신 이 말씀에서 소그룹의 4가지 기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의 4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얻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새신자들을 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랫동안 집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집회에 나오지 않는 회복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을 남아있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남아있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살아있고 풍성한 모임을 갖는 겁니다. 살아있고 풍성한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초급생활에서 우리가 실행해야 하는 내용이거든요. 초급생활이 교회생활의 기반인데 그 중에서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네 번째입니다. 살아있고 풍성한 집회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상생활에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도 충만한 상태에서 집회에 오지 않는다면 집회는 우리도 모이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모이게 되고 우리의 기질과 성격에 영향을 받는 집회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에 있는 이 소그룹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그룹이 살아야지 교회 생활이 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소그룹을 합당하게 실행하려면 어떤 내용인지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참고로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살아있고 풍성한 모임이 된다면 이 세 가지도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소그룹을 강화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실행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형제자매들 반갑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 훈련과 실행이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만약에 게임을 하는 선수들이라면 아무리 좋은 코치에게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실행과 실전이 없다면 그 게임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훈련과 실행을 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길을 갈 때 우리는 세 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모든 집회에서 이 종교적인 것 안에 있고 이 옛길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이 집회 분위기는 첫째는 냉랭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말 못하는 번이들만 앉아있고 세 번째로는 무감각한 사람들이 앉아있고 마지막으로 죽어 있는 집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 길에 있다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흥되고 이기게 되고 살아있게 되고 즐거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에는 영으로 충만한 집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 길을 반드시 가야 합니다. 행정님께서는 83년도부터 89년도까지 세 길을 이렇게 가야 된다고 나팔을 부실 때 중점을 가진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가정 집회와 이 소그룹 집회를 아주 중요시하게 부담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 집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추구했잖아요. 가정 집회는 새로 침례받은 사람들의 그 집으로 가서 그 새신자들을 양육하고 먹이고 돌보는 집회를 말하는 것이 가정 집회라면 오늘 말하는 이 거룩 집회는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미 다 추구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풍성하게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집회를 피하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돌아보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권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세 개의 키워드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 관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두 번째로는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래 서로 돌아보고 권유하고 관심할 때 이 사람들은 신성한 이래 건강한 말씀의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거기는 사도도 있고 신은자도 있고 복음 전환자도 있고 이 목자와 교사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회 가운데는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사역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 집회를 하는 목적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토요일 날 자매와 이제 날씨가 좀 풀려가지고 신방을 이제 몇 군데 갔는데, 우리 일대 그때 내가 이제 일대 지역에 생활하기 때문에 일대 지역에 있는 자매님의 가정을 우연히 방문하게 됐어요. 그 가정이 이 돌아간 시간을 이렇게 쫙 봤을 때 가정이 좀 어렵고 애들도 많고 애가 집회를 이제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있을 때 그 자매를 관심하고 돌보고 권유하고 격려함으로 인해서 이 그룹 집회에 계속 지속적으로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자매가 집을 조그만 이 빌라를 사가지고 이제 이사를 갔더라고요. 가수를 보니까 거실이 너무 넓어요. 지난번에 있을 때는 집이 좁고 거실이 없기 때문에 집회하기 좀 힘들었지만 계속 집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너무 넓기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데 그 자매의 기도가 뭐냐면은 주님이 이렇게 넓은 거실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이곳에서도 지체들이 와서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을 때 우리는 항상 이런 그 집회를 통해서 지체들을 관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권유할 때 그 자매가 온전케 되어서 가정을 이제 활짝 열고 많은 성도들 와서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도를 내놓을 때 너무나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 이렇게 그룹 집회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 그룹 집회는 교회 생활의 초석이고 기반이고 기초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수준이 높이 올라가려면 그룹 집회의 수준도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교회 생활의 수준이 낮다면 반드시 그것은 그룹 집회의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행정과 관리는 장로 직분에서 할 수 있지만 교회의 이런 실행과 교회의 건축은 소그룹 집회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소그룹 집회를 하지 못하면 주님은 길을 얻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집회만 의존한다면 많은 사람을 얻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역시 떠돌아다니고 경고하지 못하고 심지어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고 포로하게 되느냐? 그 대집회에서는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위임이나 우리가 본 이상들을 다 공급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말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집회가 있다면 이 소그룹 집회에서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이상, 본 이상 받은 이임을 다 이야기하고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회를 통해서 주님은 나가실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소그룹 집회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인수가 증가됩니다. 인수가 증가되면 또 확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그룹 집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소그룹 집회를 할 때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첫째는 교통도 있고, 두 번째는 기도도 있고, 양육도 있고, 돌봄도 있고, 목양도 있고,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할 것은 이런 모든 내용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상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기적이고 상호적이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기능, 은사들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인도하고 하는 것은 옛길에 있는 방식입니다. 이 소그룹 집회는 인도자가 없고 책임자가 없습니다. 다만 행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먼저 집회에 오면 인도자가 오기를 기다리지를 말고 찬송을 내어놓고 시를 음미하고 영적인 노래를 부른다면 인도자가 필요 없습니다. 행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이 소그룹 집회는 책임자도 없고 인도자가 없다. 다만 인도직분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놓을 신간 책에 보면 행님께서 또 소그룹 집에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인도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소그룹 집회에 가서는 인도자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시관 봉사를 한다고 하고 또 어떠한 책임을 맡고 있다고 이러는 사람들은 반드시 소그룹 집회에서는 이 인도자의 인도자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서로 지체들은 인도자들의 이 인도하는 옷을 벗어버리려고 하는데 지체들은 그 인도자의 옷을 또 입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집회에서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유기적이고 상호적인 집회이기 때문에 인도자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제 상태, 상호적이고 유기적인 상태가 될 때는 유견성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러한 그룹의 집회는 이 네 가지의 사항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새 신자를 얻기를 갈망할 것이고 집회에 나오지 않는 지체들을 방문하여 회복시키려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또 남아있는 열매가 많고 남아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집회는 반드시 활력이 있고 살아있고 영이 충만하고 생명이 가득한 집회가 될 것이랍니다. 주 예수님, 이렇게 소그룹 집회가 이때까지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이제는 실행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단락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34페이지. 그룹 집회는 교회 생활의 축소판이다. 참되고 실제적인 교회 생활은 그룹 집회 안에 있다. 교회 생활이 강한가 약한가 하는 것은 그룹 집회의 강화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그룹 집회는 아주 중요하다.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행정님께서 이렇게 이 세기를 실행할 때 유명한 말씀을 남겼잖아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우리 모두는 서로 소그룹 집회에 가야 하고 소그룹 집회를 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27장의 제목이 그룹 집회의 실행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그룹 집회의 실행. 제가 하나 단행본을 소개해 드리는데 여기 그룹 집회 실행이라는 단행본이 있습니다. 여기는 27장에 있는 내용이지만은 여기는 더 많은 내용, 적어도 8장까지 있는 내용이 이렇게 단행본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분들이 그룹 집회 실행은 이 책 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또 있어도 책꽂이에 꽂아 있어서 이거 많이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늘 있는 교통 내용에 이 내용을 다 달 수 없고 몇 가지 항목을 이 책과 함께 겸해서 교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24쪽에 보시면은 그룹 집회에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와 교통, 중보 기도와 실제적인 돌봄, 목양함. 자, 여기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와 교통, 중보 기도, 실제적인 돌봄, 목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328쪽 보시면은 그 소단락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 집회에서 상호 가르침으로 서로를 온전케 함. 여기에 이제 상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온전케 함. 자, 이 앞에 있는 네 가지, 마지막 한 가지 상호적인 가르침, 이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집회가 교회 생활의 80%를 차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풍성한 집회를 갖기 위해서는 그룹 집회 안에 적어도 5가지 항목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의 소그룹 집회가 이런 표준에 너무나 미달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 소그룹 집회를 이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우리는 끌어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항목에 바로 뭐였어요? 기도와 바로 교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바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좀 항목을 나누겠습니다. 중보기도와 그다음 세 번째 실제적인 돌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목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결과로서 그 다음에 바로 상호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온전케 함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중요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어느 하나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자, 상호적인 가르침, 이렇게 온전함. 자,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기도, 교통, 중보기도, 실제적인 도움, 목양, 상호적인 가르침, 온전함. 네. 여기 앞에 있는 네 가지 항목은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의 그룹 집회에 바로 그룹 집회가 두 방면으로 나눠진다면은 하나의 기초다. 이건 하나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만약 그룹 집회를 할 때 이 네 가지 항목이 없다면은 그건 바로 기초가 없는 것이고 시작도 한 것도 아니다 그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항목이 바로 앞에 있는 기초와 시작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의 목표와 목적입니다. 자, 목적은 뭐냐? 바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교통했죠? 소그룹 집회의 목적은 이런 여러 가지가 항목이 있지만은 그 목표는 뭘 지향하는가? 바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4장에 있는 것처럼 은사에 있는 사람들을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바로 그 사역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일을 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그 사역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저 교회는 사역을 안 따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너무나 아주 그 낮은 진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역을 쫓는다는 것은 뭐냐? 사역의 일을 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할 때 그것이 동격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역의 일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바로 그 사역의 일을 합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함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어떻게 온전케 합니까? 바로 상호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적인 가르침은 어디서 옵니까? 네 가지 항목을 통해서 비로소 상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왜 바로 이런 항목이 있을 때 바로 가르침이 됩니까? 바로 여기에 교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교통이란 얘기는 바로 소그룹 식구가 8명이든지 12명이든지 그 내게 되겠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교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통을 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교통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자신을 연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바로 영적 상태를 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자신의 실제적인 상황을 교통 가운데 여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바로 전체 집회를 통해서는 우리 각자가 그 사람이 지금 요즘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그룹에서 함께 모였을 때조차도 대집회 축소판으로 모여서 그냥 어떤 집회를 하기 위한 집회를 한다면 그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우리 자신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자신을 열지 않는다면 가르침은 바로 피상적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바로 우리 자신을 연 상태에서 친밀한 관심 안에서 가르침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이런 세계 정세를 얘기하고 시국을 얘기하고 이런 것을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우리는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집회는 우리 현재 상태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한테 바로 여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바로 한 몸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했습니다. 서로 지체가 됐다는 얘기는 바로 그 모인 지체들이 바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체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바로 일상적인 그런 어떤 동호회 모임 이런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그룹은 우리 자신을 열어서 교통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서 이렇게 자신을 열게 된다면 그 상황을 알게 되죠. 그러면 그 상황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로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또 자녀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이 처해야 되는 상황, 사업이 실패했다든가 그 가정에서 뭐 부도가 났다든가 실직됐다든가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에 맞는 바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롯의 구출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지체들 상황을 알고 그것을 많은 말거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즉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구해줄 겁니까? 소그룹 식구들이 함께 구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보기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런 일은 대집회를 통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집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소그룹 집회를 패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할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은 바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실직을 했다면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직업이 뭔지 여기서 보니까 무슨 얘기했죠? 무슨 그 회계장부 기록부 우리 말은 좀 이상한데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은 격리를 일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지체들 중에 그 격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바로 직업도 이렇게 서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병이 어디 걸렸어요? 어느 병에 걸렸어요? 그래요. 그 병에 제가 좋은 약이 있어요. 해서 다음에 또 약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턱 관절 아프다 하니까 어느 자매님이 즉시 그거
해서 어떤 걸 주시더라고요. 그 소금 이렇게 주시면서 그거 먹어보라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바로 실제적인 도움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도움이에요. 예. 이것들은 바로 이런 집회를 통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런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바로 줄 수 있는 달콤한 교회 생활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교회 건축은 어디 있느냐? 바로 소그룹 생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그룹 생활을 하지 않고 주일 집회만 나오시게 된다면 그건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바로 80%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바로 80%를 온전히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만 집회 형식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우리 안에 바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선행을 하라 했죠. 선행한다는 게 뭐예요? 거저 주는 것이죠. 어떤 물질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거저 주는, 소그룹 집회 때 거저 주는 거죠. 파는 것이 아니고 거저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선행이죠. 거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 집에 이사를 한다. 그러면은 실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바로 선행을 하는 것은 소그룹 집회를 통해서 바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뿐만 아니라 목양이 있습니다. 만약 어느 지체가 바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은 다만 거기서 모임에서 기도만 하지 말고 실제 병원에 쫓아가서 그와 함께 그를 위로할 수가 있고 그에게 필요한 또 재정적인 지원을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가 있고 또 그 가정을 또 도울 수가 있고 여러 방면에서 우리는 상호 목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우리 소그룹 안에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교회 생활입니까?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모임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바로 그룹 집회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더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상호적인 가르침이에요. 상호적인 가르침. 우리는 일방적으로 가르침한다면 일방적이죠. 제가 지금 여기 자매 집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방적이에요. 그러나 소그룹 집회는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상호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는 바로 교사만 있고 교사 한 명만 있고 많은 사람이 학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교사고 모두가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르치고 모두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가르침은 어떻게 하시냐? 바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가르치라 했습니다. 가장 좋은 배우는 것은 배우는 데서 가장 뛰어난 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 많은 시간을 들인지 자매들 모르시죠? 예명제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냥 한 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5분을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 많은 시간이 저를 얼마나 온전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소그룹 안에서 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는데 아무거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좋은 질문들이 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가장 거기서 소그룹 구성원 중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 안에 지금 1개월 되는 사람도 답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답변이 모아져서 그 답변이 바로 하나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답변은 바로 교류적일 수가 있지만 어떤 답변은 너무나 체험적이기 때문에 교류적인 가르침보다도 체험적인 몇 마디가 더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로 답변을 하려면 많은 걸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많은 배움이 필요합니다. 배우려니까 우리는 성경 지식도 있어야 되고 바로 생활 가운데 많은 바로 체험도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류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교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체험 안에서
바로 하나하나 우리는 답변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거룩함이란 게 뭐예요? 그렇게 한다면은 누가 한 사람이 쫙 그걸 막 15분, 20분 뽑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며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죠.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요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거룩하며 그것은 바로 우치적인 거룩함이 있습니다. 여기 똑같은 금이 있는데 성전에 놓여있는 금과 시장에 있는 금이 다릅니다. 바로 성전에 있는 금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우치적인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그런 거룩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질상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러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한다면은 이 집회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집회를 바로 꿈꾸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도 읽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적 서적도 읽으셔야 되겠죠? 혹시 또 답변을 못했다면은 내가 왜 그 답변 못했지 해가지고 다음에는 더 추구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분위기 안에서 이런 생태 환경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더 진보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은사 있는 모든 각 항목 하나하나가 여기 사도가 있죠, 실현자가 있죠, 복음 전환자가 있죠, 교사가 있죠, 목자가 있죠. 이런 항목들이 속으로 만해서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될 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주의 회복의 바로 목적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유기적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속으로 집회의 실행을 우리는 신실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교리적으로 지내지 않고 이런 것을 우리가 들었다면은 우리 소급생활 안에서 하나하나 정복함으로 우리 소급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표준에 이룰 수 있기를 더 소망합니다. 네. 이번 주에 원래 제가 세미나가 있어서 목요일 날 교통을 좀 하도록 교통이 있었는데 제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영재님이 한번 해보라고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교통입니다. 그렇지만 앉아있을 때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교통을 들을 때. 그래서 제가 깨닫고 누린 거를 좀 교통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하죠. 그죠? 바울. 그래서 이름을 바울 형제라고 또 짓기도 하고,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사실 바울과 같이 되려면은 바울이 뭘 관심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울은 굉장히 소그룹 집회를 관심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되려면은 소그룹 집회를 관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서도 소그룹을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 제가 골로새서 2장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는데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여기에 이영재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 두 방면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마음의 위로를 얻어서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지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한 방면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어서 사랑 안에서 짜여지는 방면에 인성의 목양의 방면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균형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면에서는 그들이 생활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위로와 사랑 안에 짜여지는 것은 모여서가 아니라 생활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기쁘지 않으면 불안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위로를 얻기를 원해요. 형제자매들, 어떠한 일이 닥치면 우리 서영재님의 겪는 일을 제가 볼 때 위로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찬수 형제님의 어머님이신데 그 정 형제님의 동생이 특별 집회를 가다가 밤에 사고가 나가지고 갑자기 차가 막 붕 뜨면서 차가 붕 뜨면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님 품에 갔어요. 그때 그 어머님 자매님이 나이가 한 65세 정도 되셨을 거예요. 제가 그때 장례식에 제가 가서 교통을 좀 했는데 그 어머님이